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르호봇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백세에 나왔던 아들 이삭 이야기인데요. 이삭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삭이 이제 이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피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돼. 막 100배나 얻어.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돼요. 양도 많고 또 소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니네 가라 그래요.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거기서 이제 다시 떠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양들과 소들이 있으니까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니까 물이 펑펑펑펑 터져 나와. 근데 그랄 목자들이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우물이야. 거기서 다투니까 알았어 하고 양보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거기 물이 또 펑펑 터져 나와.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이게 자기네 거래. 알았어 하고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더 넓게 더 많은 풍성한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제 장소가 이곳 넓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이 지금 에색을 지나 신나를 지나 르호봇으로 왔습니다. 그 르호봇이라는 뜻이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번성하리라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르호봇의 축복을 말씀드리면서 올 2025년이 여러분의 가정의 르호봇, 사업장의 자녀들에게 또한 하는 일마다 이 르호봇의 축복, 번성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르호봇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르호봇의 그러한 사업장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르호봇의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왜 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4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주는 복이 르호봇의 복이에요. 이삭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또 28절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 아우삿 이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눈으로 볼 만큼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봇의 축복이 뭡니까, 목사님? 르호봇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르호봇의 축복, 첫째,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지금 이삭은 그랄 땅에 가서 농사했더니 다투고 뺏기고 시기하고, 또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다투어서 에색이라는 우물을 짓고, 또 다른 곳에 왔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다투고 하다가 르호봇에 왔더니 거기에는 다툼이 없었어요. 르호봇의 축복, 첫째, 평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다툼이 없는 평안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쩌면 어떤 축복보다 귀한 거예요. 다툼이 없는 평안의 축복.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게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안 하고, 돈이 많고 안 하고 안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축복은 평안의 축복이에요. 평안의 축복.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이게 바로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평안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평안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것은 고린도, 로마,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에베소, 빌몬 다 이 앞에 전부 다 저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인사할 때 저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은혜는 영적인 축복, 때로는 평강은 육적인 축복을 의미하면서도 저기 나오는 저 평강이 오늘 르호봇의 축복인데, 그러면 저 축복은,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것 같지만 가슴 속에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찢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평안. 이게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로마서 15장 33절에 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가리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르호봇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자녀도, 또한 여러분의 삶도, 교회도, 국가도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강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평안함. 여러분, 이 평안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아니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기름진 음식 먹는다고 그게 평안이 아니고, 또 집이 적다고 차가 적다고 좀 돈이 없다고 그게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 그러니까 평안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평강.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저 영원한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주시는 누워보세 축복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가다가 예수님은 베개 베고 주무시죠, 고물에서. 그리고 갑자기 큰 막 바람이 불니다. 광풍이 불어요.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막 노도 젓고 물도 퍼내고 막 덫도 다리고 내리고 막 하면서 막 정신없이 하는데 안 돼. 도저히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이 풍랑을, 물결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 풍랑 속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셔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풍랑이 있어도 그 베개 베고 아니, 지금 이 풍랑 속에 어떻게 주무십니까? 아니, 제자들은 지금 막 죽겠다 살겠다 막 하고 오도방정 떨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편히 주무고 계시고요. 편히 주무고 계시고. 말도 잘 안 되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 저는 풍랑이 평안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나도 같이 잡시다. 베개 좀만 이쪽으로 좀만 비켜주세요. 아, 좋다 하고 잘.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이리 와 같이 자자 하고 안아주죠. 여러분, 이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겁이 없어서, 원래 배짱이 좋아서, 담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자포자기, 까짓까 죽으려면 죽지 뭐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깨는 제자들, 선생님 죽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죽겠습니다 할 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꾸짖었잖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 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여러분 책망하셨어요. 왜? 내가 있는데 너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 떠느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바다는 세상 같아요. 우리 세상 속에 얼마든지 우리는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요. 근데 그 속에서 깊이 잠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게 사는 게 성도의 멋이고 성도의 여러분 능력이고, 그게 성도의 멋이에요. 멋.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저 속에서 평안을 누리냐? 어떻게 저 속에서 웃냐? 어떻게 저 속에서 깊은 잠을 자느냐?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안이고 이게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주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오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를 예수님에게 깊이 심지를 박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기름이 쫙쫙 빨려들어서 불이 확 계속 켜지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심지를 깊이 뿌리를 박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예, 그는 주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강의 축복을 주셔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오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이 둘은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는 두려워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버려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 이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에 르호봇의 축복, 여러분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평강의 복을 올 한 해 누리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 평강의 복. 르호봇의 축복 둘째,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합니다.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르호봇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이 르호봇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의 축복 둘째, 번성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번성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제는 이 르호봇에서, 번성이라는 단어, 파라라는 단어는 결실이 풍부하다, 다산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르호봇에서 여러분 복을 주되 넘치는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번성의 복. 24절 다시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먼저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평안의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너를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데 첫째는 평강의 축복이요, 다음에는 번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르호봇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번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여러분 그랄 땅에, 블레셋 땅에 피난 왔어요. 근데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어요. 100배. 농사 12절 말씀 이해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그 사람이 왕성하고 그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이게 이삭이 받은 번성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쫓겨나잖아요. 근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펑펑펑펑 터져나와. 또 쫓겨나가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우물이 터져나와. 또 가서 더 팠어요. 우물이 터져나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그럴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안 되는데 왜 이삭은 돼요? 왜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절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샘 근원을 얻었다. 여러분 지하수에 수맥을 찾은 거예요. 수맥을. 그래가지고 다른 우물은 다 떨어져도 이삭이 판 우물은 물이 콩콩콩콩콩 쏟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망한 자리에서 가서 장사하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잘 되고, 다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이런 르호봇의 축복, 주여 우리에게도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번성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 르호봇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르호봇의 축복, 번성케 되는 축복. 우리 구약에 이삭 외에 또 르호봇의 축복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 역대상 18장 6절에 오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아람으로 가면 아람을 이기고, 블레셋을 가면 블레셋, 모압을 가면 모압을, 암몬, 블레셋 다 가는 곳마다 동서남북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아람 사람들만 종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의 주변 국가들이 다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조공 바치고 다윗의 종이 되어요. 다윗이 이만큼 가는 곳마다 창대케 되고 이기는 축복을 받아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오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고, 아하, 다윗이 점점 강성하고 다윗이 점점 가는 곳마다 이긴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르호봇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점점 강성하여 갔구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교회는요 점점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점점 번성할 것이고, 사업은 점점 번성할 것이고, 자녀들은 점점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번성의 축복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자 되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 깁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자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배를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어요. 샤! 어마어마하게 거기 고기를 다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동무 배를 오라 해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될 만큼 복을 받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또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새벽녘에 저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이, 얘들아,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그러자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잡은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막 배만 고프고 막 그랬어요. 그러자 들려오는 음성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엄청나게 잡혔어요. 끌어와서 잡아보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이들이 아무리 밤새도록 했지만 왜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왜 날마다 빈 그물질입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니까, 아니 사실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한 번 그물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밖과 예수님 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삭이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데 그가 우물 파는 곳마다 나오겠습니까? 그가 100배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가 르호봇의 축복 받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물 파면 그을 목자들이 더 잘 파지. 농사를 지면 그을 사람들이 더 잘 짓지. 왜? 자기 땅이고 자기 기후와 토지와 다 아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파는 족족이 우물 나오고 수맥을 잡고 100배를 얻고 엄청난 거부가 되고, 여러분, 창대케 되잖아요. 이것이 번성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할 수만 있으면 번성의 축복 받아야 돼요. 르호봇의 축복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야 더 선한 사업에 부여하게 되잖아요. 더 번성해서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번성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번성.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첫째, 다툼이 없는 평강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번성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르호봇의 축복 셋째,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합니다.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지금 이 이삭은 자기가 무슨 농사지어서 잘 됐고 자기가 우물 파서 잘 된 거 아니라, 자기가 넓은 땅에 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르호봇의 축복 셋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축복. 이삭은 지금까지 이렇게 르호봇까지 이룬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했는데,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갔는데 그 토지도 모르고 기후도 모르고 농사법도 모르고 종자도 잘 몰라요. 근데 100배를 얻잖아요. 막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리 펑펑펑펑 터져 나오잖아요. 이것이 지금 내가 잘해서, 내가 위치 선정을 잔정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또한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교만에 빠져서 내가 하면 뭐든지 잘 돼, 내가 하면 다 복을 받아, 나는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만에 빠지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자랑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더 큰 노봇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파는 곳마다 우물 나옵니까? 여러분이 수맥을 잡았습니까?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비슷한 시기에 두 인물이 대별되는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사무엘, 하나는 사울. 비슷한 시기입니다. 사무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과 사울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자, 우리가 잘 아시듯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을 우리는 전쟁 준비도 하고 하자, 지금 금식 중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레를 꽝꽝꽝꽝꽝꽝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 막 도망갑니다. 쫓아가서 그들을 백갈 아래까지 다 물리치고 돌아오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 돌 이름이 에베네셀 기념비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러한 고백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또 한 사람 사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오면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근데 그 기념비는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와 완전히 다른 기념비예요. 그 기념비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예요. 그리고 사울 자기 이름을 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잘나서 아말렉을 진멸한 것처럼 거기다 문구를 기록해요. 똑같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에베네셀 기념비, 사울은 자기 이름을 내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위치 선정을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완이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이처럼 넓게 하셨고 번성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소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집을 세우려고, 우리 집을 지키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헛된 것,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또 앞으로 살아갈 일들, 내가 지금까지 어쩌면 이런 르호봇의 축복을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삼중직, 사사,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선 인물이 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냈던 사울은 여러분 결국엔 길보아 전투에서 사무엘하 31장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맡은 자와 그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의 후손이 다 멸절되고 사울 왕가는 몰락하는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르호봇의 축복이 평안의 복도 귀한 복이고 번성의 복도 귀한 복이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복, 이 또한 중요한 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번성케 되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르호봇의 축복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올 2025년이 나에게 르호봇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업장이 르호봇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가정에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어서, 내 자녀들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르호봇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 르호봇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